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에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세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아비새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이죠. 다윗은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위험을 피해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는 무리도 있었어요.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으로 피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모압 왕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가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울의 이 집권 영역, 그러니까 위험한 환경인데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여기에서 이 겉모습이 환경만이 아니라 더욱더 내면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는 주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셨는지 거기에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광야에 요새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전체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찾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기시니까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 번은 다윗과 그의 무리가 엔게디 광야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혼자 들어온 적이 있었죠. 다윗의 무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모르고 홀로 들어온 사울. 다윗이 사울을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기 손으로 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만 사울의 옷자락만을 가만히 칼로 잘라냈죠. 그런데 그 옷자락을 베었다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이 왕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마음에 느꼈죠. 그리고 사울이 굴에서 나가고 다윗도 자기 무리와 함께 굴에서 나가 안전한 곳에 섰을 때에 사울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사울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 자신은 사울을 절대로 해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사울 왕과 자기 사이에 참된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요,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겠다고,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생명을 해하지 않은 이 다윗의 선함에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 사울이 시간이 지나고 나자 오늘 본문에 다시 사울은요, 옛 마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해하지 않고 살려준 다윗을 고마워했던 그 마음, 그 맹세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의 정의의 군대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 마음과 손을 붙잡아 주셔서 자기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사울은 다시 쫓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알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주신 은혜를 늘 간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 말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에 자기들이 완전히 그 나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은 것을 알게 되었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그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10명 중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온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잊고 사는 우리가 절대로 되지 맙시다.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꼭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오고 또 오고 계속해서 오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울을 보며 또한 아비새를 한번 보죠.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이고 다윗과 함께한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3,000명의 병사들이 있는 진 그 한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다가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같이 갈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럴 때에 아비새가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함께 동의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섰어요. 이렇게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충성심, 더욱이 나아가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를 보여준 아비새입니다. 그러나 아비새는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적진 한 복판까지 무사히 침투한 다윗과 아비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가능했지, 다윗과 아비새가 침투해서 온 것을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잠든 사울이 있는 그 자리까지 온 두 사람,
그 상황에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니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사울 왕을 치겠다고 하는 아비새, 가장 유리한 상황을 놓치지 말자고요.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러한 저러한 이 기회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자고요. 이러면서 다윗을 부추기는 아비새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아비새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약한 모습 말입니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기도 하고, 좋을 때는 다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 말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좋은 예로서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기가 싫어서 반대 방향인 바로 다시스로 가려고요, 욥바라 하는 항구로 내려갔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었어요. 막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려고 하니까 쉽게 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그냥 문이 다 열렸어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좋은 환경이나 상황, 나에게 유리하고 유익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인지 그것을 먼저 찾고 알려고 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의 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절대로 아비새가 보여준 것처럼 상황 환경에 쉽게 좌우되는 우리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아비새를 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을 보죠. 다윗에게는요 사울과 아비새의 모습과는 달리 바른 신앙의 모습, 그 앞서 본 두 사람의 모습과 대조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저희들이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더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3,000명의 정예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사울에게로 가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자의 굴 그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담대함이 없으면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있었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그 장에 보면은 마온이라는 곳에 사는 부자 나발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죠. 그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한 그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직접 몸소 체험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이 자기를 욕되게 하고 했었을 때에 오히려 보복하고 또한 그를 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나발의 아내 아비게일의 지혜로운 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 그리고 또한 자기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모습을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대신 갚아주심을 경험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와 의지는 더욱더 깊어졌고요, 거기에서 담대함과 용기가 더욱더 나온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해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깊은 은혜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소원하는 이 아침 됩시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권고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삶으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러며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3천 명의 정예 군대와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의 창은요, 두렵고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해가 될 수 없었던 것이었던 거죠.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주께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했던 것이에요. 사울처럼요, 3천 명의 이 정예 군대, 이 놀라운 용사들이 지켜주고 있어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나를 해할 요소가 한순간 큰 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수천 명이 나를 에워싸고 보호해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어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아비새 같은 그런 요소가 와서 한 번에 내리침으로써 큰 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은요, 아무도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은요, 바로 이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신앙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억나시죠? 지난 주일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본 바울의 선포였어요. 그러며 주를 향한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 한번 내리침으로 원수를 이기고 도망자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것도 그 일을 대신해 주겠다고 아비새가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를 붙잡아 주었어요. 11절을 우리 다시 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사울 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겸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며 주의 뜻만을 의지하고 주의 뜻만을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이런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늘 찾읍시다. 주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순간 한순간 오직 주님의 뜻만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먼저 분별하며 알기를 힘쓰는 우리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내 소원,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로 매달리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뜻, 그것보다도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며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신앙,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며 자기의 욕심대로 행했던 사울의 모습 버려야 됩니다.
또한 상황 환경 따라 자기 생각대로 행하려고 했던 아비새의 그 모습 우리가 주의하고 또한 그 길로 가지 맙시다. 오직 주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며 담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며 어떤 경우에도 먼저 주의 뜻을 찾고 또한 주의 뜻에 겸손히 우리의 삶 모든 의지를 맡기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변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